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승리하신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 우리 전심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없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며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다른 어떠한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 나의 논리,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으로 결정 내렸던 수많은 교만함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나의 교만함들,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았지만 더욱더 낮아지는 섬김, 사랑,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보다 남을 판단하는 데만 더욱더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교만함들, 또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이 많은 교만함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또한 집중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인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 경배해요.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 아버지, 이곳에 가득한 이미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그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 이곳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받기 앞장가신 그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쌓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들 무너지리. 원수들
무너지리.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 원수는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시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함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그 전쟁을, 우리의 모든 그 세상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하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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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깨달음, 놀라운 울림, 놀라운 감동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과 관계 맺는, 주님과 더욱더 소통하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9절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청년교회에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를 담당하셔서 너무 좋은 말씀과 큰 열심으로 사역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 아마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1년, 2년 된 것처럼 느끼는 너무 열심히 사역하셔서 또 좋은 소문이 가득한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사무실에서는 전혀 그렇게 표현 안 하시다가 역시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청년부 우리 지금 아울리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김경동 목사님도 아울리치 중에 가셨고 우리 선성 전사님도 또 뒤따라 가신다고 얘기 들었고 우리 청년들도 또 같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7월 15일이었나요? 그때 우리 플리마켓 할 때 제가 돈을 뜯겼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 여러모로 참 좋은 마음들이 많은데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도 기도로 지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지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 사이트였던 스누라이프라는 곳에 올라온 글인데요. 서울대 출신 한 여학생이 구급공무원에 합격했다라는 글을 실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 자신을 구급공무원 시험에 합격생이라고 밝히며 구급공무원을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글을 올린 거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급공무원은 퇴근 후와 주말에 온전히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 월급 15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게 까마득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녁이 있는 삶이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급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것에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글을 게재하고 5일 만에 조회수가요 11,800여 건의 조회수를 달해서 뉴스에까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왜 이 하나의 글이 공무원에 진학한 이 진로를 선택한 글이 그렇게 화제가 되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읽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대 사회가 지금 취업난과 대학 간판이 우리가 직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현실의 지금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대가 있고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삶, 어쩜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 돌을 던지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과도 좀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어서 먼저 살펴보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PPT가 넘어가나요? PPT가 넘어갑니까? 예,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 세 가지로 먼저 보고 세상에 돌을 던지는 메시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골리앗 앞에 선 첫 번째 반응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간단합니다. 두려워했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요즘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뜻은, 헬은 이제 지옥을 의미하는 뜻이고, 조선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살기가 참으로 조선시대를 사는 것 같다라고 해서 신분의 장벽이 있고 음서제도가 있고 기회 균등이 박탈되는 이 사회를 향해서 어쩌면 조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헬조선과 같다라고,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말들이 유행을 했고 신종어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신종어 중에는요, M4 세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3포 세대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취업,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들이 5포 세대, 그리고요 7포 세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7포 세대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청소년교회에서는 맞추면 제가 문화상품권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드릴 건 없고 자발성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아마 답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7포 세대는요, 인간관계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포 세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세대를 다 아우러서 M포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전 OECD 국가 중에 1위죠. 아주 월등하게 매년마다 계속 1등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38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렇게 자살의 가장 큰 사망 원인 1위가 또한 자살이라고 한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도망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어쩜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의 이런 모습들, 제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좀 더 접근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더 많고 날고 긴 애들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인기 좀 있었는데 대학 가보니 인기가 내가 그렇게 크게 많이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더 잘난, 더 인기 많은 친구들이 많고, 외모에 좀 자신 있었는데 대학 가보고 또 사회에 나가보니 더 이쁘고 더 잘생기고 더 외모적으로 키 크고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서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주고 유학 갈 때 유학 자금도 되어주고, 이러한 친구들 볼 때마다 어쩜 우리 모습 속에 우리는 참 마음속에서 상실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대학 학비를 벌 수 있고, 어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벽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패배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반응은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우리 앞에가 좀 잘리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하러 왔도다. 이 말씀은요, 죄송합니다. 뒤로 넘어갔네요. 이 말씀은 엘리압과 형들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도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방해합니다.
세상의 벽 앞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방해하는 모습인 거죠.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가 교만하구나. 너가 너까짓 게 뭔데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너가 도전하러 나오느냐라고 말하면서 핀잔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해. 너는 조용해.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냥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하잖아 라고 말하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도 어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메시지 속에서 나 스스로도 합리화되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고 우리 마음 속에서 스스로를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 없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너는 그거에서 뭐하게? 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시고 동의해 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하거나 친구가 너 그렇게 해서 살겠니? 라는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에도 섬기는 사역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서별로 사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교회 우리 청소년 사역팀 우리 선생님들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제 드림 어린이부터 해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 청소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정말 많이 수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 지체가 군대 휴가 나왔는데 수련회 온답니다. 제가 참 이 교회 참 특이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번에 플리마켓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직업은 가질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겠냐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드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반응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형들의 방해와 세상의 그 두려운 벽 앞에 도망하지 않고 돌을 던집니다. 어떻게 다윗은 청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믿음으로 돌을 던졌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향해 돌을 던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돼지, 이거 PPT가 안 되나 보네요. 제가 그는 다윗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돌을 던졌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세상을 향해 돌을 던졌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블레셋 사람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발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돌을 던졌던 가장 큰 첫 번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또 우리가 꿈을 찾아 나갈 때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꿈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우리의 꿈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설 때 돌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바로잡고 싶고 고치고 싶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이 거룩한 동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편하게 살고 잘 살고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주시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마음을 순종하며 돌을 던질 수 있었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분노는요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참 온유하시고 어떻게 보면 참 친절하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요 예수님도요 이 거룩한 분노가 발동된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거 넘어가도 괜찮은데 예수님께서도요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면서 엎어버리신 겁니다. 그런 열정 사실 예수님의 어떤 사역 속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감정 통제가 안 되신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어떠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던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서 이방신들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구나 하며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옷을 찢으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꿈을 찾고 하나님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 거룩한 분노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38절부터 40절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함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다윗은 돌을 던졌던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자가 생겼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 사울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왕의 갑옷과 왕의 검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죠. 다윗이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맞지 않고 자기가 불편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내려놓고 검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의 검이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서 한번 쏴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겁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이 자기의 옷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오히려 물맷돌 5개를 집어듭니다. 다윗은요,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그러한 짐승들의 공격에 앞서서 자신들이 연습하고 자기가 계속적으로 준비했던 그 물맷돌 돌리는 그 솜씨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슈퍼스타 K라는 예전에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슈퍼스타 K, 지금은 좀 많이 시들했고 했지만 요즘도 뭐 여러 가지 K-팝 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제가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노래를 잘하고 정말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막 노래 듣고 있는데 심사위원들 얼굴이 막 굳어지면서 막 다들 한결같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창하는 사람 볼 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사 틀리는 건 물론 화를 내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노래를 좀 잘 부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모창을 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제가요, 청년 사역을 제가 IBF 선교단체를 7년간 섬겼고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간사로서 3년을 하면서 제가 근 10년 이상을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학생들이 꿈이 많이 없는 것을 많이 들었고요. 더 나아가선 그럼 넌 뭘 잘하니? 물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돌을 던질 때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돌을 던진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정의 내리고 있으십니까? 제가요, 경영학 전공을 학부 때 했습니다. 신대원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제가 신대원에 갔는데요, 그 전에 경영학 전공을 하다가 제가 경영학을 하면서 너무 리더십이나 조직 관리 이런 게 너무 즐거워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배웠는데, 이제 학부 이제 어느 정도 전공 이수를 다 하고 한 3학년쯤 되니까 학점들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타 단대에 재미난 수업이 없을까 생각을 하며 여러 부분들을 저희 때는 신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수강 신청을 했거든요. 여기 저희 때 비슷한 분 많은 것 같은데요.
꽤 계신 것 같은데요, 맞죠? 이렇게 신문지를 가지고 이제 보면서 신문지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할 수. 요즘 온라인은 너무 잘 돼 있지만 그때 이렇게 보면서 뭐 번호를 넣고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서 저쪽 사회과학 단대 쪽에 보니까 사회학이라든지 국제관계학이라 이런 과목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수업들을 제가 이수하고 제가 그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요. 3학년 전공 수업이고 뭐 4학년 전공 수업이었는데 불구하고요. 제가 한 번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패가 있었냐면 제가 경영학과니까 회계학을 복수 전공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경영학을 간다니까 어떤 이제 우리 선생님 한 은사 선생님께서 경영학을 가는구나 하시면서 경영학을 가면 회계 CPA를 따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땐 잘 모르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 MBA, M&A 식으로 해서 그 미션 앤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아서 경영학 쪽으로 해서 선교지 나가서 제조업으로 노동자들을 만들고 이슬람인들에게 그 직업을 제공하면서 믿음을 가질 때 손해 보는 일들이 없도록 최대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꿈을 꾸다 보니까 그냥 경영학으로 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냥 해준 말에 그냥 한번 CPA에 대해서 한번 공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들었으니까 그냥 복수 전공 해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이 복수 전공을 했는데 경영학 수업은 괜찮았는데 회계학은요,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데 C와 D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속출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공부를 한 번 10시간씩 하면 이제 경영학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얘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점 한 3학년 되니까 절반을 듣고 나니까 살릴 게 없는 거예요. CD 얘들 때문에 학점 다 깎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 제가 타단대 이 그 전공들을 제가 찾다가 그래 한번 가볼까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업이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그 성적을 봤는데 얼마 투자하지도 않았어요. A뿔이 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우리가 효율이라고 말했을 때 에너지 대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머리가 나쁘면 효율적으로도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력이 떨어지면 이게 잘 안 되는데 효율적으로 그래도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그래도 좀 낫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던 부분은 선교사로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다 선교 동원에 대한 마음으로 제가 찬양과 예배 사역을 하다가 선교 동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제 평신도로서나 이런 사역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진로적인 고민을 할 때 제 은사였던 저의 IBF 간사님이셨고 목사님이셨던 분에게 제가 장교 제가 생활을 중이었었거든요. 장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진로적 고민을 할 때 제가 군 전역을 하기 앞두고 제가 고민을 상담을 이렇게 드린 것이죠.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좀 더 어느 정도 맥락을 하나님 영광을 살겠다는 맥락 속에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멘토 우리 간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목회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좀 돌아보면서 제가 장교 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나오는데 휴가를 나오면 제가 군대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군종병들 데리고 제가 우리 그 공동체를 막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휴가 나오면 주말에는 딴 데 나가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군종병들과 제가 신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그냥 막 공동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소그룹 만들고 있고.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제가 이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이것이 나의 열정이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제 안에 하나님 안에서 목회의 길로 제가 준비하고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조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들이 힌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조금 나눠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은 대학생 때 싸이월드를 참 좋아했던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이월드 세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시대고 트위터, 인스타그램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기 뒤에 보이는 왠지 어두운 분들은 싸이월드를 알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싸이월드 시대 때 이 글을 적고 댓글 달고 막 이런 막 꾸미고 글 올리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되게 감성적이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IBF에 우리가 선교단체 활동하다 보면 행복의 초대라는 어떤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연극이나 드라마 각본을 되게 잘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이 그렇게 은사적으로 감성을 터치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결과적으로 진로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이 캘라그래피를 거의 초기 캘라그래퍼입니다. 거의 초기에 했던 분인데 제가 이름을 거려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작이라는 그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알 수 있고요.
예, 모르시나요? 네, 예,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백수 작가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는데 CF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이나 이런 CF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갤럭시 노트 7A 할 때 이렇게 펜 할 때도 거기에서도 캘라그래프를 해서 본인 손이 나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척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그렇게 자기 은사 따라 자기 어떤 성향 따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을 키우는데 9살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4살 난 아들이 있는데요. 형제들, 우리 자매들 이렇게 딸아들 낳기 쉽지 않습니다. 200점 아빠 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딸과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감사한데요. 근데 이제 딸을 향한 하나님 주신 이 딸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런 마음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우리 첫째 딸이요, 유치원이 되니까 어린 유치원 때 발레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발레를 좋아하니까 발레를 키워봐야 될까 하면서 밖에 나가면 발레를 막 턴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는 그 발레 학원에 이렇게 그 방과 후에 이렇게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유치원에 또 수영도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운정에 있는 유정 유치원이라는 모 유치원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계십니까? 예, 제가 어떤 분이 선생님이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래서 그때 수영도 자기가 해보고 싶다 해서 해봤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미술로 넘어갔습니다. 미술로 이렇게 막 자기가 그려보고 싶다 해서 미술학원까지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곧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아노 학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사가 있나 제가 하고 싶어 하는가 제가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 이제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찬양 인도자였고 아내가 반주자여서 보니까 아내가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피아노에 대한 마음은 있나 봅니다. 그런데 뭐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여자니까 어떤 엄마 따라 뭐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약간의 뭔가 뭐를 좀 본인이 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방송 댄스입니다. 본인이 아주 반응이 좋네요. 여기 우리 청소년보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댄스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이돌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돌 근데 뭐 맨날 유튜브를 틀면 댄스하는 거 있잖아요. 막 나하음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AOA부터 해가지고 댄스하는 거 보면서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댄스에 우리 학교 방과 후에 또 있어서 이렇게 싸니까 방과 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과 후 이제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계속 춤 연습하고 막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제가 우리 데리고 올렸으면 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딸이 그만큼 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딸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발견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제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뭘 하고 싶니? 너는 뭘 하고 싶니? 너가 잘하는 건 뭐니? 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스스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적용점을 잠깐 드린다면 직업 적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work.or.kr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셔서요, 여러분의 적성적인 부분들이 어느 쪽에 더 있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셔도 무료입니다. 이렇게 한번 20분짜리 40분짜리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MBTI 여러분 많이 하시죠? 공동체에서 MBTI 많이 하시는데 그 MBTI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은사와 기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을 잘 아는 세 사람에게, 여러분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세 사람에게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하면 잘할 것 같아 라는 메시지를 줄 때 여러분들이 좀 종합되어지는 부분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MBTI 검사를 하고 싶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사들은 제가 많이 해줬습니다. 차 마실 때마다 제가 한 번씩 해주고 하는데 서로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좋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전도사님의 자료도 많으실 거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시간 관계상 다음 분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47절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에서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요 그렇게 탁월하진 않아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물맷돌이요 그렇게 뭔가 엄청난 무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었던 무기는요 그냥 물맷돌이었어요. 총이나 대포나 칼이나 활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요 이 물맷돌을 의지했었으면요 왕이 옷을 입혀줄 때 옷 안 입었어야 했습니다. 칼을 줄 때 칼을 안 받았어야 했어요. 다윗은요 그 어떤 무기를 의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반응한 거였어요. 그냥 어떻게든 죄를 때려 눕혀야 되겠다는 생각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마음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요 자기의 무기를 의존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의 길로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모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을 하여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열정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그저 저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때론 부족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연습입니다. 제가 말씀 한 절만 읽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어떠한 결과물들이, 대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일기장을 적어보십시오. 한번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선택은 늘 우리를 모험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안전지대에서 버티는 것만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지십시오. 세상을 넘어뜨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자기가 보인 그곳에서 최선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열정의 마음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주신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 은사에 하나님 나의 은사를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믿음의 우리가 도전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제 우리 이전 함께 고백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제 나의 잠잠하게 주보.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는 어떤 마음의 강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도 하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열정을 주셨습니까? 내 안에 어떤 거룩한 분노를 주셨습니까? 내 안에 타오르는 열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 주신 또한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열정과 달란트들을, 하나님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아직 잘 몰랐고 잘 모르고 혹시 있으시면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열정의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직장을 찾아가고 진로를 찾아가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멘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니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이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에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 또 주신 깨달으며 거룩한 고백하며 분노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큰 즐거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그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그 은사들 아버지 그것들을 또한 잘 감당하며 그 달란트들을 또 잘 활용하며 더욱더 발전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더욱더 또한 잘 관리하며 또 그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또한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사용마다 그 모든 나의 길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찬창으로 나아가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버지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계속하여 읊조리며 우리가 또한 더 풍성히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실패해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우리를 받치시는 주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찌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이 시간 도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며 주여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믿음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님이 통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여 실존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삶 날아오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 주님과 함께 날아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달콤한 믿음으로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난방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와 함께 돌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일어나는 구현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청년되게 하소서. 주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살았던 주의 청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를 받아 주님을 믿으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붙잡으며 끝끝내 싸워 이기는 끝끝내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믿고 나아갔듯이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계속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1%, 3%, 5%, 7%, 6%의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앞길 가운데 어려움이 막다뜨려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 위해, 한소망 교회 위에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